그러나 라헬로 대표되는 신약교회의 이기는 자들을 생산한 해를 입은 이적의 여자는 주의 성령께 진정한 사랑을 받는 것은 이미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영을 마음에 부음받아 빅물의 실제인 구속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미 하늘에 앉혀진 성도들이며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의 교회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7절 읽겠습니다. 이제 빅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값을 주고 살 때 값을 줘야 되잖아요. 신랑은 어떤 여자에게 장가를 들기 전에 반드시 빅물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전 예법으로는 함을 보낸다 이렇게 됐죠. 함. 그 함 속에는 은금 폐물과 특별히 가장 들어있는 함 속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여자가 시집 올 때 입고 오라고 새천 옷감을 넣어서 보내는 거지요. 옷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다 새천 다 받으셔야 돼. 새천 받으셔가지고 남은 교회 생활 전 기간 동안에 시집갈 때 입을 옷을 지어 입어야지 이제. 예.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뭐하러 율법이 이게 반드시 필요 히브리인들의 율법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24장 47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뇨.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물가에 물길러 나온 리브가에게 저녁 때 물길러 나왔을 때 물어보는 말이에요. 안즉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컸겠죠? 예, 콧게 가지고 도망도 못 가겠죠 이제. 그래서 맨 먼저 딱 여자를 만나면은 확인 딱 하고 나서 하는 일은 코를 딱 깨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코 깨신 걸 참 잘하셨어요. 아주. 코를 꿰고 손목 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종 전도자인 엘리에셀은 그 아들을 이삭을 위하여 전도를 할 때 리브가를 이와 같이 만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5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그들의 말이라는 건 리브가의 부모와 그 오라비 그 가족의 말을 듣고 그 말이에요. 이제 시집 보내기로 하겠다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그랬는데 이것은 원문은 새천이라는 뜻입니다. 옷을 지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의 치수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신랑 댁에서는 그냥 새천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부의 몸에 맞도록 치수에 맞도록 계단 다 해가지고 옷을 예쁘게 지어 입고 시집을 갈 때는 반드시 그걸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 처녀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을 베푼 아버지 얘기가 나왔죠. 그랬는데 그 혼인집에 들어온 어떤 여자는 예복을 갖추어 입지 않았기 때문에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그 예복이라는 게 무엇로 지어 입는 거예요? 새천으로 구속받은 사실 빅물로 하나님의 집에서 그 아들을 위하여 장가들이기 위하여 빅물로 보낸 새천. 예수님은 그래서 새천으로 오셨죠. 마태복음에 내가 바로 새천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새천으로는 새 옷을 지어서 입어야지 새천을 가지고 낡은 옷에다가 기어 입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랬잖아요.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새천으로 오신 것이다. 빅물로 온 거다. 빅물로 상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금 폐물과 의복이라고 그랬는데 새천이에요. 새천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물을 주었다 그랬는데 이것을 신랑이 처녀에게 빅물로 예물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인해서
뒤에 이제 율법에는 모하르라고 하는 혼인 예법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다시 34장 12절 더 읽고 오겠습니다. 기왕 창세기 읽었으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34장 12절 거기 보면은 디나가 세겜성 사람들을 보러 갔다가 강간을 당한 일이 있죠. 그랬는데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나는 다 수응하겠다. 그래서 그 다말이죠? 디나를 달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디나를 주지 않았죠. 왜? 아브라함의 예법에서는 이 땅 족속, 즉 가나안 족속으로 내 아들을 위하여 배필을 정하지 말고 나의 본향,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즉 나홀성에 가서 그곳 사람들로 내 아들을 위하여 배필을 구해서 중매를 해라, 이런 데서 연유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아브라함의 손들은 가나안 족속들과는 통혼이나 통상을 절대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8장 25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더 읽고 말씀을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입니다. 여기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 딸을 주는 조건으로 빅물을 요구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25절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여긴 패백이라고 그랬는데 이 패백이라는 말이나 빅물이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그러니까 왕이 그 딸의 아버지가 빅물을 요구할 때 다윗 왕에게는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빅물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호세아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이제 빅물 부활의 율법에 대해서는 오늘 상세하게 말씀을 더 나눌 겁니다. 다음 이제 문장 흐름만 우선 말씀 나눕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샀다 이랬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처음 혼인하기 위하여는 값을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인과 혼인을 또 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의 모형에서는 값을 지불은 하지 않고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갈 때는 본물의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약조물만 주고 들어갔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약조물만 받고 있는 것이지 실물은 받지 않았다. 자, 우리는 지금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 실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신랑으로 우린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혼인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이방 여자인, 우리들은 다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이죠. 룻을 보아스, 유다 지파의 유력자인 보아스가 직접 와서 혼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입니다. 자, 첫 번째 여자에게는 혼인을 위해서 약조물만 주지만 두 번째 여자와의 혼인을 위해서는 앞에서 약조한 것의 실제인 그리스도,